말씀을 찾은 성도님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게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을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끝까지.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끝까지. 한 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고 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며 저에게는 올해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 정말 저도 올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 또 다시금 저희들이 7교회의 여정으로 좀 돌아갔는데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 마음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할 때 이제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남은 시간이 적을 때, 그리고 뭔가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고 싶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마치 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때로는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12월 한 달만큼만 잘 살면 그 전체 살아왔던 한 해의 시간을 좀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말과 연초를 바라볼 때, 특별히 12월 한 달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끝을 잘 맺는 사람은 과거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그런 과거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직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성하기도 하고 정돈되기도 하고 마지막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내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예비하신 길로 이끄실지 그 안에서 소망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말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려야겠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좀 귀찮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 곁에 머물다. 너무 반응이 없으시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우리 소책자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주님 곁에 머물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요. 주님 곁에 머물다. 정말 인위적이네요.
이 책자를 여러분들 만든 이유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간략한 해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나에게 던지는 적용 질문, 그 적용 질문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내년과 올해를 내가 어떤 마음을 또 보내고 어떤 마음을 맞이할까, 또 그 다짐의 어떤 그런 질문들, 또 감사 노트들. 자, 이거를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내년도 기도 제목이 적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년도 영적인 도전점이 또 적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럴 때만 이런 말 하고 싶죠. 개봉박두.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 안 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부, 청소년, 장년들이 주님 곁에 머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연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시작도 초라했죠. 그러나 그의 여정의 말미는 정말 부요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여정을 살피기 전에 초대교회 7교회를 살피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해졌고 영적으로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세 교회를 먼저 보았는데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모든 근간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서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막 갈등도 생기고, 그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그 누렸던 감격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어진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요하게 된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연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큰 특징은 이렇게 표현해봤죠. 그때 숨겨진 부요함, 환난과 궁핍 뒤에 숨겨진, 그러니까 고난 뒤에, 연단 뒤에 숨겨진 부요함이 있다. 믿음의 진정성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가 동일하게 원어가 반복되는 것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버가마 교회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유혹의 문제, 타협의 문제, 합리화의 문제, 자, 이것 앞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합리화를 회개하는 것,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교회에 강조하는 강조점의 여러분 연장선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자,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것은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를 마쳤다, 달리기 선수가 끝까지 달려갔다, 상을 얻었다. 그러니 끝까지를 강조하며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들은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협동조합이라고 말하는, 길드라고 말하는 그 길드가 가장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러니 이제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의 규모는 작지만 그 상업과 그리고 이 산업이 너무 번성해 있으니까 길드가 활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날 그런 조합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 길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 우상 숭배의 행위 중에 하나가 난잡한 성적 행위이고, 그러니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빠지는 것이 그게 길드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믿는 자들이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 시간을 버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건 생활의 반경을 다 잃어버리는 차원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세벨 같은 여자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북왕국 아합의 아내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 대명사예요. 그리고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그 당시 하나님 믿었던 사람, 또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타락시켜서 악의 악으로 이끌었던 대명사가 그 이세벨인데, 이 구약의 이세벨의 인물을 들고 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뭘 말하느냐? 이세벨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세벨의 타협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 살짝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을 살아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은근슬쩍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근데 남은 몰라요. 그게 바로 타협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라, 뭐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님이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어머님이 불공이 보통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뭐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한 가정에 두 신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네가 부처를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 어머님을 미워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더 사랑하며 마음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몸부림을 치며 그 자매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간 어머님은 불공에 드리는 저 손으로 새벽제단 나와서 기도할 어머님이 되실 걸 믿는다. 그 끝을 자매는 알고 지금의 시간을 달려가는 자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격의 포인트는 타협인데, 타협. 자, 이 타협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 핀잔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는데 눈과 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눈은 불꽃 같답니다. 자, 이 불꽃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해석은 꿰뚫고 있는 통찰이에요. 겉으로는 모를 것 같지, 나는 알고 있다. 네 속에 있는 그 타협을, 네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위선을,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감추어진 모든 죄를 나는 완전히 드러내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희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거룩하고 참 귀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타협, 우리 속에 있는 위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정욕, 음란 몰라요. 나는 알잖아요. 그거를 아신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거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분이 갑자기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과 마주친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죠. 그 느낌인 거예요. 자, 그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발에 대해서 말하기는 빛나게 정련된 주석이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죄의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어떤 정련된 과정을 거쳐서 빛이 나는 금속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영적인 불순물이 다 빠진 거예요. 타협 위에 세워진 그 신앙에 있는 모든 그 불순물을 무너뜨리고 흔들렸던 그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다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분의 발이 임하는 순간 그곳에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어진다.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자,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했잖아요. 설명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말씀이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19절이 빠지고, 자, 내가 너에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푸른 눈으로 다가서고 그 다음 내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내게 다가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야 성도들이 다 들통났네, 주여 죽여주옵소서, 이런 태도이거나 아니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일로 와, 내 네 속을 알고 있어, 내 불순물이 다 있거든, 그리고 바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19절이 삽입됐을까요? 왜 19절이 중간에 껴있을까요?
여긴 또 다른 깊이 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말씀이 삽입이 되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사업이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인내의 흔적, 그 다음에 어떤 모든 행위, 이건 사역이잖아요. 그 양이 다 합쳐져 그 사업이 처음 것보다 정말 많다. 이거 엄청 칭찬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런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망 사이에 이 말씀이 껴있냐는 거죠. 자, 이 말씀 이어서 이제 20절에 드디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용납했다. 용납했다라는 것은 그냥 모른 척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모른 척 가만히 둔 거예요. 타협이라 말하는 거죠. 자, 타협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적극적인 동의보다는 내 스스로 알고 있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침묵한 죄, 이게 타협. 악을 막 마음을 다해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악이 슬며시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 악이 내 안에 확장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는 죄, 침묵 같은 거죠. 근데 이미 동의한 거예요. 난 말 안 했어. 근데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떠나는 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벗어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은근슬쩍 그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은근슬쩍 받아들이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나는 적극적으로 죄 안 졌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았지만 그게 나에게 다가올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인 거죠. 조금씩 무너지고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섬김과 내 인내가 그 다음에 내 행위가 있는데, 자, 이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거 타협된 사랑 아니니? 한번 너 생각해 볼래? 그거 타협된 인내 아니니? 네가 행했던 모든 사역 그 온전한 거 맞니? 여러분,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다가올게 말씀을 좀 바꿔본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와 연결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과했느냐예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랑이냐, 예수님을 통과한 인내냐, 예수님을 통과한 행위냐, 예수님을 통과한 사역이냐. 양은 엄청 많다. 처음보다 엄청 많은데 과연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거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통과한 사랑이 아니라면 내 감정 중요하죠. 내 자존심 중요하죠. 사랑받아야 되죠. 인정받아야 되죠. 중심이 나예요. 그럼 타협하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 본능적으로 힘든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을 집회 이후에 저도 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가 길어지면 1부와 2부 사이 여러분들 고생하셨듯이 저 때문에, 이 인간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신종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차에 엄청 고생하게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차부가 엄청 고생해요. 그러면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주차부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2부 예배 드리시려고 이제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의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왜냐면 지은 죄가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근데 엄청 고생하시고 들어오시는 집사님의 눈을 피하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묻지도 않아요. 오늘 주차 힘들지 않으셨나요? 묻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감사했던 게 2부 예배 들어오시는데 좀 민망했잖아요. 저 때문에 힘드셨으니까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화이팅. 그 말을 저에게는 설교 좀 빨리 끝내주세요. 저를 의역하기를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도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막 분을 내면서 막 저를 비난하면서, 근데 비난하고 분을 내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통과한 언어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것도 알아듣고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도 알아듣고 위로도 받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돼보면 자녀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걔는 상처받았다고 자꾸 말할까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이건 자기 만족적인, 얘가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근데 그 말 끝은 좀 날카롭기도 하고, 그럼 애들이 좋게 말을 합니까? 어머니 갖다 얘기하면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아마 걔는 예수님과 동격일 거예요. 막 받아치잖아요. 그럼 승질이 나고, 왜 이것을 반복하게 되느냐? 그 순간에 내가 어디냐? 예수 안에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통과하지 않은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다 각자 정해둔 그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다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무리야. 내 감정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인내하다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인내는, 인내했는데 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럼 이제 삐져요.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한 인내는 어떤 색깔일까요? 그 인내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인내예요. 이 부분 얘기 많이 하고 싶지만 좀 시간상 좀 넘어갈게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여러 번 신방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성도님들 여러 번 신방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을 향하고 있는 말은 아니되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성경도 믿음이 크다 작다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 있다는 우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1년은 무조건 허니문이에요. 제가 우리 조회교회를 돌아봐도 1년은 허니문이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1년 지나가면 허니문 끝나요. 서로 이제 보여요. 저분의 민낯도, 내 민낯도 이제 드러나요. 이제 민낯이 드러나면 이제 힘들어요. 힘들면 이제 그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진보해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얘기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의 임계점이 여기예요, 여기. 근데 우리 교회 왔어요. 허니문 그 안에 막 누려요. 이제 시간 지나가면 또 그 다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시간 속에 이겨왔던 문제들은 여전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임계점이 딱 도달을 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서기보다는 회피합니다. 회피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교회를 옮긴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 또는 침묵한다, 체념한다, 주변 탓한다,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얘기해서 목사님 그분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있겠다, 또 이 공동체가 진짜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근데 누구 집사님 또는 형제 자매님 옮기시는 건 정말 괜찮다,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싶다. 그런데 옮기시면 또 1년 2년 허니문 시간을 가지실 거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임계점을 어디 가서도 또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 말인즉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서라고, 믿음이 커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점이다. 그러니 떠나도 된다. 우리 또 감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버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옮기시라. 그런데 꼭 기억하시라. 그 다음 텀에는 임계점을 만나게 되면 떠나지 마시고
씨름하시라. 안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임기전 이전까지만. 그럼 여러분 이제 성장하는 걸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을 보고 그런 저를 보면 결정적으로는요 죽어야 될 때가 와요.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그다음에 막 말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못 이겨내겠고, 딱 그 순간에 죽을 때가 와요. 죽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다음 차원의 은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제 곧 세례식 있잖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례식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죽다 살다라는 의미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에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내가 죽었다라는 건 은혜 안에 결국에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성격도 내 이 성질도 죽어야 되고 화도 분노도 상처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근데 죄송한 이야기는 우리 자꾸 죽는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요. 기절했다 깨니까 이러다 깨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쌓아오는 믿음의 시간, 그래서 쌓아온 사랑의 시간, 그래서 쌓아온 사역의 시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진정성 있는 거냐? 너는 들이대겠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에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꿰뚫고 계시는, 통찰하시는, 그 다음에 그 발이 임하자마자 불순물이 제거되시는 그분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임한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크기는 아닐 확률이 높다. 난 이만큼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요만한 것밖에 안 됐구나. 오늘 도하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진짜 솔직한 표현에 두 아들은 절대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 둘째 아들의 그 꿈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래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얘는 모르는 거죠 지금.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죽어야 되는 지점을 지나가 보니까, 뭐 제가 만든 말이지만 진짜 이게 분명해져요. 열심히 사역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제가 만든 말이 행복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통과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파괴적인 피로감, 열심히 했는데 이 자리에 우리 그 봉사자분들 계시다면 올해까지야, 내년에 안 해. 나 올해까지고 내년에 안 해. 교사 안 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여러분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번 예수님을 통과시켜 보면 다른 지점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지점이 보여야지. 열심히 섬겼는데 파괴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점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정리한다면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를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예수님께 통과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면 타협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2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끝까지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과 통과시키고 나면 모르긴 몰라도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 확 와닿을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는 뭐 어떤 걸 비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자녀 교육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사역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섬김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자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그냥 포맷하자고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12월 한 달을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 통과시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말 사랑되어지고 우리의 인내는 인내답고 여러분들의 행위라 말하는 사역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J.C. 라일과 토저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결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예수를 통과하는 것은 타협이 죽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타협은 작은 문으로 들어와 영혼 전체를 점령한다.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끝까지라는 말에는 또 다른 차원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명확하게 말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한풀이하거나 그 당시에 그냥 내 감정 가지고 감정풀이하거나 하소연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 이 말은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비극은 우리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비극은 타협한 것이 아니고, 진짜 비극은 타협하고 타락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비극이더라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십니까? 뭐 사역하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진짜 찬양팀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 기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예배하고 있는 건지, 근데 가끔은 삶이 힘들고 지치다 보면 기능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주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자책이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읽혀지고 귀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셔요. 그때 하소연하고 그냥 감정만 풀어내고 그냥 그때 너무 힘들다, 괴롭다, 왜 이러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뭘까요? 주님, 제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사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예배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감정풀이나 하소연만 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회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자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굳어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내 감정 풀이하고 또 민감하다 보니 그냥 회개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3장 11에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실 기회에 회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나도 힘들게 하고, 또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힘들게 합니다. 나머지가 그분 눈치를 엄청 봐야 됩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제 굳어 계실까? 그러면 이제 그 기류가, 마지막에 말씀 나누겠지만 약간 표현이 좀 강한지 모르겠지만요, 어둠의 기류가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보시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분은 좀 평안하다, 이분에게 뭔가 다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어떤 분을 만나면 괜히 막 긴장이 되고 막 시계 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제가 뭐 신방할 때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하죠. 마음도 굳어있죠. 근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이 말이 용서를 받는다보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이 너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 네 연약함도 알고 너의 죄악도 아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마치 자녀가 잘못했어. 그 잘못을 다 알았는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면서 토닥이는 것처럼. 사울은 변명했어요. 자기 합류했습니다. 굳어졌죠. 그 끝은 마음이 아프죠. 다윗 회개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그러니 죄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해요. 회개는 죄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죄로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성령님의 첫 사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그 다음 사역은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지나가는 모든 지점들을 통하여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것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다스릴 권세가 뭘까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제 안에 다짐하는 두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정돈된 내면의 삶, 그러니까 정돈된 마음, 또 하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대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 이 두 가지, 정돈되고 여유를 갖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 다 주어진다라는 것 정말 와닿지는 않고요. 내가 나를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권세, 전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화가 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다스리고, 막 뾰족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또 통과함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 계시록 2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그냥 별이 아니라 새벽별이래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나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삶을 열어가는 새로운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의 빛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 삶을 열어가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분위기, 예수의 분위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자로 그 새벽별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믿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임하는 곳마다 저분이 오면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주차부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이제 저에게 그러니까 막 꾸깃꾸깃 막 돈을 주고 가셨거든요. 주차부 좋으실 거예요. 10만 원 맡기고 가셨습니다. 저한테 꾸깃꾸깃 10만 원을 막 거의 던지듯이 주고 가시면서, 목사님 주차부 좀 이렇게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직접 드리시라고. 제가 부끄러워서 이러면서 이제 막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얘기하셨어요. 주차부가 딱 그 별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의 교회 주차부가 별과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제가 10만 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딱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설교를 관통하는 진짜 결론이더라고요. 물론 주차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밝아지고, 너무 우울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나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가면 희한하게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그런 자로, 그런 두아디아 교회로, 그런 주님의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꼭 이 길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 아니고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저에게는 가장 와닿던 가사는 이 한마디입니다. 나의 가는 길 중간이 아니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맞이하리라. 한 분이 오늘 청탁하고 갔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는 오늘 1부 나왔지만 오늘 남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대요. 제가 그 남편의 얼굴을 잘 몰라서 근데 지금 너무 힘드시대요. 좀 힘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분 또 봉사하고 계신 분이라 1부 오시고 남편이 2부에 오셨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남편이 생각이 많이 났다고. 우리 남편이 포기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라고.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어느 그 집사님 형제님, 나의 가는 길 중간이 아니라 힘들죠. 무겁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 볼 때, 영광의 내 주님 맞이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쓰셨구나.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중간에 멈추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우리의 삶에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인내, 행위, 모든 그 사업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로 말하면 그런 타협과 은근슬쩍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은 채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그 미움이, 그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도록 은근슬쩍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끝까지. 그 말은 오늘의 현실의 시점으로 말하면 그 힘든 시간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이 좁은 길에서 바라보고 그 길 끝까지 가기 위해 지금 그 가는 과정에 또 주님을 사모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새벽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반드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한 주간이 그렇게 예수를 통과하는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돌아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지금 나의 인내는, 지금
나의 사랑은, 지금 나의 아버지 하나님 행위는 처음보다 너무 많은 하나님 사역하는 시간만큼 그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이 꿰뚫고 계시는 주님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주님의 발 앞에 놓인다면 하나님 어떤 믿음일까, 어떤 사랑일까, 어떤 인내일까 하나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밖에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셨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바로 그 임길점의 시간, 바로 임길점의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는 그 눈으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그 발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보신다면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 사랑, 희생, 인내, 행위,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보잘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12월 우리가 한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말도 행동도 사랑도 인내도 사랑, 그 모든 것도 날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과시키며 나아가게 될 때 회개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새벽별과 같은 존재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여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 부탁하셨던 그분뿐만 아니라 너무 지치고 너무 힘겹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장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만큼은 귀한 그 집사님이 가장도 아니고 책임이 막중한 그 위치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안에 한 아들로서 오늘 주일을 지나가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마음껏 안겨 안식을 얻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예수를 통과하며 새벽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후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후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